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박수가 풍성한 교회가 됐어요. 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아버지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머니들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우리는 뭐 기도 안 하나? 예?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어머니도 역시 포함된다. 기도하는 아버지, 그 안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신문에 이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LA에서 검사가 되신 한 한국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인상적인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많은 피의자를 다루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자들의 90% 이상이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범죄자들이죠. 90%가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영양, 아버지의 교양과 훈계를 받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없이 자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다든지 혹은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분들 앉아 계신다면 그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말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하시리라. 창세기 22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실은 그 말씀, 그 말의 의미에는 실은 네가 제물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다른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아버지다. 아브라함.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버지로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아버지들을 세우신, 여러 어머니, 부모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저 육신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영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아버지 하나 봅시다. 이삭입니다. 이삭. 그도 좋은 아버지였는데 무엇보다도 이삭은 축복의 아버지였다. 축복. 그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막 털도 부실부실 나게끔 이렇게 변장해서 진미를 가르다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삭은 그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었지만은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장면을 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너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볼 때 다 부족하잖아요. 아이고, 다 큰 자식이라도 보면 다 아버지 부모의 눈으로 보면 다 부족해요. 마음에 안 차. 마음에 안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버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복빌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그런 풍성한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세요. 후손들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버지 한 분만 더 들어봅시다. 다윗입니다. 다윗. 전 다윗을 자녀에게 참 잘 교훈한 아버지, 교훈의 아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런 유언적
말을 남깁니다. 교훈을 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아니고 대장부가 되라. 큰 사람이 되어라. 큰 지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유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인물이 되어라. 꼭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아버지들 보면 참 훌륭한 아버지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좋은 아버지로서 자손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풍성함이 한마디로 집약된 말이 바로 아버지, 하늘에 우리와 구별되신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것 같고 높은 데 계신 것 같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것 없는 가장 연약한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홀로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먼저 배우자를 보내고 아버지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시되 우리의 토기장이시라 그랬어요. 토기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토기를 빚는 일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신다. 지어가신다. 만들어가신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가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 다듬어 가시는 손길에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 필요한 거예요. 매도. 버릇 없을 때는 매로 징계를 해야 돼. 초달을 하라. 매질을 하라. 그래서 요즘 그저 매질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를 두신 이유가 뭘까? 육신의 아버지를 두신 이유가 뭘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라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라고 이 땅에 아버지를 두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다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럴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두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님 저남이 안광문입니다. 저기 나오신 분 지금 저기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은 목사는 아니셨어요. 장로셨어요. 그런데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셔서 6.25 때 피난 나오시고 특별히 전쟁 후에 그 피폐한 그 농촌에서 말이죠.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그 농촌에서 특별히 우리 아버님은 경상남도 양산 그 일대에서 교회를 4교회나 개척하셨어요. 목사가 아니셨어요. 장로로서 그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여름방학을 지내고 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아주 유머 감각이 풍부하셔가지고 그 좌중을 아주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데 아주 명수였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장로이시고 또한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어릴 적마다, 어려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불렀던 찬송, 새 찬송가 58장인데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매일 불렀어요. 매일 아침마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자, 오늘 아침에 읽은 욥기의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제사장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특별히 17절, 16장 17절 말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욥기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면 눈이 번쩍 띄었어요. 눈이 확 열렸어요. 아, 그렇구나. 욥이 고난을 이긴 비결. 여러분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들을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이 저 왜 저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복을 한번 거두어 가보세요. 진짜 그럴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허용적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건강 잃고 재물 잃고 자녀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 욥기 16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가 겪는 고통과 고난과 그 괴로움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시는구나. 나의 평안을 날 꺾으시고 내 콩팥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이 내 콩팥을 뚫는구나. 그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 그 고난 앞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자, 그러나 그의 기도가 뭡니까?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이 욥이 고난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구나. 우리가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잘 알죠.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욥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는 욥기 16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욥의 힘의 근원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은 뭐냐? 내 기도는 거짓이 없는 기도라. 거짓이 없는 기도라. 그 기도는 신앙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기도라. 내 기도는 정결한 기도라.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욥이 좀 교만하구만. 아니에요. 욥의 솔직한 고백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정결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우리가 과연 정결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단히 씻어야 돼. 부단히 하나님 내 손에 내 안에 거짓과 또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단히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남자들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공고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아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많잖아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정결한 손, 깨끗한 손, 그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욥이 고난을 이긴 힘이 여기 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서 욥은 말이죠, 기도를 불신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해서, 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나, 기도해봐,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거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것을 엄격히 그런 반대했어요. 욥기 21장 15절 16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아니다. 기도를 불신하는 것을 아주 욥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기도해봤자야.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 수첩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도 카드가 하나 있는 걸 보았어요. 기도 카드. 이게 메모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기도 카드. 거기 보니까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1차 특별 기도의 달이라고 정하고 그 앞면에는 기도의 제목이 쭉 적혀 있고 뒤에는 뭐냐, 날짜별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그 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첩을 보았었죠. 그때 2020년은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은퇴 앞두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사적인 기도 제목.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결혼도 아직 못했어요. 다 관연한 자녀들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결혼할 수 있도록. 셋째는 또 아직 그때 취직이 안 돼서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이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이 기도의 덕인 것 같아요.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1차 특별 기도의 달. 1차라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몇 차까지 갑니까? 2차. 2차, 3차까지 가야 되니까 1차 특별 기도의 달 이렇게 정하고 새벽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큰아들도 또 결혼하고 둘째 아들도 결혼하고 둘째는 벌써 아기를 낳아서 100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손자가 귀여운지 100일이 되고 또 큰 애는 또 7월 달에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막내 아들은 지금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평 현리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기도를 가볍게 보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저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의 은혜. 욥기 33장 26절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 자녀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나와서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며느리감 만나서 아주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보편적인 기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돈 많은 게 행복한가? 과연 행복한가? 이건 제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들었어요. 그 친구의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재산을 다 모아보니까 수천억 원이더래요. 수천억 원. 야, 그런 부자들도 있나 봐요. 수천억 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제가 그 정확한 그 말씀 못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속세가 얼마냐? 수천억이 나오더래요. 상속세가 수천억이 나와요. 그걸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다 부동산과 이런 걸 얽혀요. 부동산도 자식들과도 얽혀 있어서 현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더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야, 돈 많은 게 이게 결코 다가 아니구나. 우리 자식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재산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과중한 세금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세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상속세 잘 모르지만은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아마 그걸 기부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세금도 많이 감면받을 거예요. 집이 몇 채 계시는 분은 좀 한 채 교회에 드리셔요. 그래서 선교관으로 쓸 수 있도록 선교관. 우리 이 아파트 개발되기 전에 여기에는 우리 선교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되면 와서 머물다 한 달, 두 달, 석 달 혹은 1년 머물다가 가시곤 했는데 이 개발되면서 그 선교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관 얼마나 필요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 데가 없다. 머물 데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정한 집을 통해서 우리 김말자 선교관, 김말자 권사님이 드렸다. 김말자 선교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럼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어요. 그 혜택도 크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자녀들이 위하여 가장 좋은 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최선의 것. 누가복음 11장에 그 해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11장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굳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겁니다. 죄악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 구하라. 가장 좋은 것 구하라. 이 귀한 선물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하나 뭐냐면 부모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어떤 자식들은 됐어, 그만하셔, 알았어, 그 부모님이 공손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됐어. 얼마나 불손해요. 공손하게 대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욥의 정결한 기도를 배워서 좋은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아빠는 가장 나쁜 아빠다. 기도하지 않는 아빠는 미안합니다, 믿음 없는 아빠, 악한 아빠예요. 아버지 욥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